로마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강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광 평강이 있으리.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의인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호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인은 삶의 기준이 믿음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이 아닌 것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건강하면 살아갑니까? 돈이 있으면 살아갑니까? 명예로우면 살아갑니까? 취미로 살아갑니까?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그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짐을 하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네, 나는 믿음으로 산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의 양심을 주시고 믿음을 주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불경건이라 그리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 않는 것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 불의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미련하게 살고 심지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남성 여성 성을 바꾸고 온갖 불의한 죄악들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 옳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이라. 그것을 이방인만 그렇느냐? 로마서 2장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도 동일하다, 그 점을 말합니다. 유대인도 동일하다.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거나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거나 그런 생각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믿게 해 주셔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여기에서부터 신앙은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율법을 받았습니다. 선택을 받았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민족에 비교해서 매우 우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방인들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데, 저 사람은 간음죄가 있는데,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저 사람은 무지한데, 저 사람은 출신이 어떤데, 배경이 어떤데 무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을 향한 거지요. 누구를 막론하고 얘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 스스로 동일한 악을 저지르면서 그런 악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정죄하였으니 2배로 정죄받아 마땅하다. 정죄, 판단, 이게 같은 뜻입니다. 두 단어를 반복해 쓰면서 이런 유대인 너희들이 정말 잘못된 거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지도자가 되려면 판단도 잘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나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판단이라 그리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라볼 때 겉으로는 관용적이고 포용적이고 개방적인데 내면에서는 비교합니다. 저 사람 나보다 못해. 내가 우위에 있어. 내보다 저 사람은 열등이야. 마음속으로 편견을 가지거나 자기를 속이고 있는 그런 판단, 잘못된 판단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판단은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 판단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판단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자꾸 비교하게 돼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영성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영성적인 무엇입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그런 말이에요. 이성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높다, 낮다, 길다, 작다, 좁다, 비교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잘해요. 모든 세상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성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적으로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판하면 안 돼. 비판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게 무엇입니까? 율법 정신입니다. 율법 정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선택받았어. 우월해. 선택받았다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개념은 사대주의입니다. 저게 더 좋아. 저게 더 높아. 이 두 가지가 우리 사람 마음에 다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성도들이 갑니다. 그 좋은 게 뭐지? 더 높구먼. 우리는 왜 낮지? 그런 판단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좋은 것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못한 것 있으면 도와줘야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꾸만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 사람보다 좋다, 나쁘다, 못하다, 착하다, 부족하다 비교하는 판단, 바울은 그 점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었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 내용 조목이 613가지가 됩니다. 613가지. 이거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집중해 주십시오. 눈 크게 뜨고 저를 보십시오.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거 의식법이라 그럽니다. 의식법.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가 있고 화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어떻게 하고 성전에서 어떻게 하고 이 모든 의식법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구약의 의식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잘못된 기독교 가르침에 있어서 유월절을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든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율법의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민법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소송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대했을 때,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을 때 지침이 있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 도덕법입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윤리적으로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민법과 도덕법은 예수님께서 압축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 모든 것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고 나의 존재 가치를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보호해 주실 거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다. 다 주님의 것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 줬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율법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 정신입니다. 율법 정신을 따라가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라. 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십계명을 봅니다. 구약의 내용을 돌아갑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하지 않은 학생은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요즘은 선행학습이라 해서 성경도 읽습니다만은 글을 모르는 분이 글을 책을 보여주며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쉽게 가르쳐줍니다. 가르칩니다. 얘야 밖에서 놀다가 집에 갈 때는 손 씻어야 돼. 손 씻는 이유 몰라요. 이게 왜 씻는지. 그러나 손 씻어야 돼.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일어나야 돼. 원인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건강하라는 것입니다. 성장했더니 그 이유를 압니다. 아하, 이게 건강하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따르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몽학선생, 그냥 초등학생을 이끌어가는 선생과 똑같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의 나라의 저촉을 받으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게 될 때 거꾸로
이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10계명의 조목들을 주면서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다라고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으니까 본성, 양심,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양심적으로 살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 기준이 진리대로입니다. 진리대로. 로마서 2장 2절.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 사람의 출신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신분이 무엇이냐, 직분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그것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대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있으면 그는 구원,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그는 지옥, 그 원리대로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1,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얘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는 스스로 배우지 않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얘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얘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얘가 신전 물건, 우상에 올렸던 물건을 훔쳐오는 것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얘가 율법을 벌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중심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구원도 자기 중심, 교회 섬김도 자기 중심, 이웃 사랑도 자기 중심, 믿음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웃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지금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프란시스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자기 허물로 인하여 겪는 아픔과 똑같은 아픔을 느껴라. 그 사람이 흘리는 눈물의 양과 똑같이 흘릴 눈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판단하지 마라.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좋은 것, 잘하는 것, 그거는 말하지 못하게 하고 못된 것, 잘못된 것, 실수하는 것, 그것만 자꾸 크게 만듭니다.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저쪽 사람들은 저래서 구원 못하고 저 사람들은 저래서 구원 못하고 우리는 구원 받을 거야. 저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야.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런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 에드워드, 이 사람이 세 왕 이야기라는 책을 썼지요. 세 왕은 사울, 다윗, 솔로몬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허물을 보았을 때 정죄하지 않았다. 다윗 마음속에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마음에 있는 사울적 요소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좋은 왕, 성군이 된 거야.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는 그런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 왕 죽이겠다고 했을 때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안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이기기보다 져주는 방법을 훈련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 모이면 죄가 먼저 등장됩니다. 그래서 말할 때, 행동할 때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과연 이 행동이, 이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될까? 상대방을 사랑하는 일일까?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그런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질문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겁니다.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돌로 쳐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다고 됩니다. 반대로 풀어주라 그러면 율법 어겼다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발할 거리를 찾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양심의 법에 호소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 둘 떠나갔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즉각 진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주님의 약속은 재림입니다. 어떤 이들이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즉 주님의 심판은, 재림은 더딘 게 아니다. 오래 참으신 이유는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늘 오래 참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냐? 멸시하느냐? 무시하느냐? 그 말입니다. 무시하느냐? 언제까지 참는 게 아니다. 5절 말씀에 다만 너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 그때에 이 남은 진노를 머리에 쌓고 있는 거다. 그 말, 쌓고 있는 거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박해자가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번 보여봐라. 그랬더니 그 성도가 대답합니다. 폐하, 하나님께서 폐하를 심판을 화로, 불피우는 화로에 풍노질하고 있는 걸 아십시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120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한 애굽 바로왕 신하들 홍해에서 죽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결과 심판받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었고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 삽비라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리석고 우둔한 인생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고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장 엘리 가정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엘리는 영적으로 돌이키지 않았고 의자에 앉아 편히 쉬다가 뒤로 넘어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아니하다가 전쟁터에 죽었고 손자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썩은 나무 위에 뛰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인내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임하시고,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진노와 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나이 17되는 청년들입니다. 그들을 포로 현장에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이들이 똑똑한 걸 알고 훈련을 시키면서 그들이 사용하려고 할 때 그들은 죽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했습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만 자꾸 바라봅니다. 지금을 바라봅니다. 지금이 아니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앞으로 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이 최고가 최종이요 결정이 아닙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같이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 결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는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들은 그런 다짐으로 이방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풀무불에 던져졌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된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행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게 뭐냐를 찾아야 됩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힘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초기 반란이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압살롬, 아히도벨은 떨어져 나갔고, 아히도벨은 고향에 내려가서 자살로 끝냈고,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요압의 부하들의 창의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9절로 보면 우리는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다. 외형적으로 물질이 손실이 났다든지 외형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것도 있지만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이 두려웠고 부끄러워 숨었다. 영이 공고했다는 겁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죄벌이 너무 두려워 견딜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을 몰아내려고 시기했던 사울은 악령에 시달렸습니다.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었다. 여러분, 왜 번민합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고민합니까? 혹 이 구절에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반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환난과 공고를 선택하시렵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선택하시렵니까? 그건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누가 의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듣는 자가 무엇입니까? 듣고 알고 자기 무기로 삼고 율법적으로 생활해야 되겠다.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하는 자,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자, 그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합니다. 유대인, 이방인 구별하지 않습니다. 나이, 남녀, 직분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무엇으로 우월감을 가지거나 그것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사랑, 오직 축복, 오직 은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다, 인정받는 축복된 그리스도인 되셔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